계시는데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들으세요.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참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왜? 그 당시는 여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길에서 자는 겁니다. 잘 장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는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배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와 아들 그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일단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야,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저주인가? 아마 마음속으로는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그가 길에서 누워 잠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알고 이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의 마음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함, 확실치 않은 그 축복,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너무나도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다리로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장소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냥 사다리만 넓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천사가 뭐였어요? 왔다 갔다 왕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아, 그 과거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지금 네 조상의 지금 이삭의 집을 떠나서 내가 방황자로서 가는데 나는 너와 꼭 같이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있을 것이며 너는 뭐예요? 꼭 이 자리에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딱 깨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참 기뻤을까.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고 괜히 두려움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 곁에 계셨음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나올 때 그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 그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나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광경 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모형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바로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똑같은 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하였던 유명한 모세의 장막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지으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은 목적이 25장 8절에 기록됐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마스크에서 다 벙어리가 됐어요. 자, 대답 좀 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내가 너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성소에서는, 사실 그 성소 안에는 오늘날에 얘기하는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그 성소 안은 오로지 제사장들이 사람이 지은 죄를 자기가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가고, 짐승을 죽이면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계속 있으면 향내가 납니까? 짐승의 피가 향기로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분향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그 냄새를 좀 컨트롤해 줬습니다. 근데 그 집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용서받는 것이며 속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집은, 너희들 혹시 내 준 율법들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을 너 대신 죽고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짐승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그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의 죄가 탕감을 받는, 용서받는, 내가 구원받는 장소가 바로 그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지은 성소,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차장을 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7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그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처녀가,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기적 아니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그 이름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기를 원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너무나 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얼굴 화장을 좀 웃으세요. 네? 웃는 모습으로 좀. 그래야 이 말씀도 쏙쏙 들어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부부가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습니다. 왜? 그냥 생겼으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무엇을 바랍니까? 자녀를 바라요. 무엇을 나눠요? 사랑의 뭐예요? 결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 다음에 뜻하지 않아 타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타락한 이제 아담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지금 방금 얘기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의 역할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까지의 성소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뭐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미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돌비, 또 그것이 담겨있던 언약궤, 속죄소, 이것은 이미 없어진 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였을 때 당신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 법궤를 메고 뭐예요? 산으로 가서 어느 동굴에 감췄습니다. 그 후로 그 법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마누엘, 인생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짧은 시간이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운명하시고 떠나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같이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뭐예요?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요? 하이비 지체에서 여기 계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말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관계 있어야 돼. 그냥 우리라는 것이 좋은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였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하늘의 왕자임을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과 나는 본래 하나님의 왕자였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첫 번째 게, 두 번째 게? 예, 물론 나는 본래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의 자, 여러분 다음 시간 것인데 제가 조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에서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어요? 하나만 받으셨어. 무슨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드린 겁니까? 저 대답 좀 해. 누가 누구에게? 우리 우건 직원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정성 들여 지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노라 해서 여기 말로 그냥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었는가? 아벨의 제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말 좀 이상해? 무엇으로 제사 드립니까? 양이에요.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 제사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종교가 이 크리스천, 이 보면 기독교를 아울러서 모든 교회가 제사하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성들였는데. 자, 에서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복잡하죠? 죽었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누가 생명을 줘야지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린 양이 죽고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그 후에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뭐예요? 그 영생을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받지 않고는 어느 인생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합니까? 저 마스크 썼지만 좀 대답 좀 하세요. 예, 응답 좀 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 또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짐승의 표고, 짐승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 했는데, 자, 빌립보 4장 13절. 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암송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생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어디예요? 보메치로? 산파울 보메치로? 이것을 좀 더 그냥 뭐 감성 좀 어떻게 좀 잘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무엇을 표현한다까요?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집 반대에 와서 정말로 세상이 지옥이 됐어요. 친한 친구끼리 악수도 못해. 친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 것도 좀 꺼려.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도 꺼려. 그래서 제가 자녀들 집에 요새 안 가요. 왜? 아버지, 엄마가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뭐 생각해? 지금, 여기 지금 브라질에 말이죠. 뭐 하루에 한 4,000명씩 막 주고 나갈 때. 그리고 간다는 자체도 부모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가다가 지금 이거 바이러스가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면 딱 대고 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아,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뭡니까? 팬데믹, 코비드가 왔을 때 그냥 병, 그것만 좀 이렇게 몇 개월만 극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2년이 돼. 이게 11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12월인가요? 재작년이죠. 그래서 2019년 11월. 이제 조금 있으면
5, 6개월 지나면 지금 만 2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산파울에 가게 몇 개월 동안 닫혀 있었죠? 3개월? 자, 그 다음에 조금 시동 건다 하더니 뭐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에 망해 나간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그 적은 기업들, 식당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우리 한국 여자인데 아주 뭡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페스타, 까자멘또 졸업식 이런 것을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1년 반 동안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 실업자가 됐어. 그래서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도와주겠더라고요. 자, 많은 우리 그 동네에 보면 식당들, 여기 쇼핑몰에 가면은 뭡니까? 한쪽에 식당 가 있잖아요. 큰 식당들. 거기에 제가 기억으로 한 20년 이상 했던 한 식당 있는데 지난번에 그 문을 닫았더라고요. 견디지 못했어. 자, 그건 다른 동네 보면 지금 한국 동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어디 종목하고 있어요. 컴플렉스를 하잖아요. 근데 잘 돼요? 자, 장사가 안 되면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불안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 모임에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면서 기억난 것이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옷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발을 주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견디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에게 꼭 주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2달도 되기 전에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와 전쟁이 붙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예요? 종살이를 있었습니다. 아낙네들 데리고 한 200만 명 숫자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숫자만 630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나갔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있었습니까? 젊은 친구들 있었겠죠. 그런데 아말렉 군이 전쟁을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참 신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뭔지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실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붙었어.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 트레이드에 훈련된 군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나가서 싸워. 아마 이스라엘 나간 사람들 칼자루도 다 없었죠. 아마 부엌칼을 갖고 나간지도 몰라요. 특별히 창칼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근데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참 재미보다도 참 우리들에게 뭐예요? 힘을 주는 것은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주인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저 사람들은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 9절에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너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군대를 죽이고 막 나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몇 분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1시간? 몇 시간 가능해? 10분도 안 될걸요? 그 심리가 너무나 팔이 아파서 모세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도망가던 아말렉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형이 모세를 큰 바위에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의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양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의 목소리에서 나의 생각에서 이미 정신이 없으면 나의 생각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꼭 서시는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